우생마사. 우생마사라고 일장 전체를 정리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평소 말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잘해요. 그래서 경마장의 이 마소들이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기술을 보게 되면 말들을 같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는 그렇지 못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홍수로 새찬 물살 속에서 뛰어난 말이 살아야 되는데 우생마사,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예요. 말은 수영 실력을 믿고 홍수의 급살물을 자꾸 거슬러 갑니다. 이깜물살이 하면서 발로 짱구를 치는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셨죠? 그 물살이 얼마나 큰지 지체를 삼키고 동네를 삼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다가 휩쓸려 내려가기를 반복하다가 탈진해 죽게 되는 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그냥 급물살에 자기 몸을 맡기고 흘러가다가 지붕이나 땅이나 타면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에 돼지, 소 있는 건 봤지 말 올라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몰라. 죽든지 말든지 나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주는 주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교훈이 뭐냐? 역경이 닥칠 때마다, 무엇이 닥칠 때마다요?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죽이고, 누굴 죽여야 돼요? 남편이 문제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 실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위기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살에 날 맡기고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토록 악합니다. 어떻게 선한 구석이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악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6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앞부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는 화면으로 보고요. 25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26절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를 인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내용으로 인한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인간이 왜 조물줄을 섬기려 하지 않았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간단히 얘기해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진 그 뱀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봐 먹지 말란 거야 라는 꼬임에 속아가지고 먹고 또 그걸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아담에게 먹기 싫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었나봐. 당신은 이제 나하고 사랑이 식었나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옷도 안 입고 훌러덩 벗고 다녀도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살 중에 사요 뻘 중에 뼈라는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하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와야 넌 왜 그랬냐? 저 뱀이 간사하게 혓바닥 두루 갈라진 저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속은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남자는 뭐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여자는 어떤 고통이에요? 상고의 고통. 우리 김백선 집사님 딱 시야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상고의 고통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다들 그냥 어쩜 저렇게 이뻐 그런 것처럼 상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이쁘지만 그런 고통이 갖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사람이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기피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못된 심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했기 때문에 자연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죄의 뿌리를 진단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28절을 읽어볼까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는데 뭐예요? 상실한 마음이 된 거예요. 상실한 마음. 이것은 아직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말의 원뜻은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규격에 맞지 않아 아무 가치 없는 동전과 같다는 말이에요. 마음만 부패했을까요? 아니에요.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행동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해왔는가를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이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 뭐라고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죄라는 상품을 쫙 지정해 놓은 백화점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목들이 세상에 있는 죄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풍미했던 죄 가운데 큰 줄기만 뽑아놓은 것이 여기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죄악의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편만했던 게 뭐냐? 무엇이나 돈으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요?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이 생사한 사람들은 뭐가 최고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요.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돈하고 돈 쫓아가다가 돌아버리는 게 돈이랍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돈으로 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값이 비싸면 내용에 상관없이 무엇이나 좋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건전한 가치관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소비가 성행하는 우리 사회도 로마 시대와 같습니다. 이처럼 정신이 삐뚤어진 사회 속에 살던 로마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는 곧 권태를 느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못 견뎠어요. 뭘 추구했다고요? 쾌락.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선악을 가릴 것이 없이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로마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의 죄악성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우리는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죄 백화점에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품목들을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죠. 이 때문에 띄워주세요. 26절, 27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술에 젖을 것을 바라고 영리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들을 먹고 서로 향하여 눈이 부릴 듯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들을 하여 그들의 그들의 성향한 몸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아멘. 이건 뭘 얘기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정확하게 동성애를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빠진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죄는 이미 24절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범죄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성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는 사회가 되면 이번에 그 법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위에 열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만연된 게 뭡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젊은 남자 봤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은 고귀한 목적. 성의 고귀한 목적은 뭐냐?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존재 여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지금 1년에 우리나라가 0.85명을 난답니다. 몇 명이요? 0.85명이 한 명입니까? 뭡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8월 달부터 죽는 사람이 낳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질서를 가진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자연 질서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무치기만 동거, 간통, 강간, 혼음, 변태 성행위, 동성애 등입니다. 가장 추악한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이처럼 추악한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는요, 동성애가 귀족은 물론 노예들까지 구석구석에 유행처럼 번졌대요. 예를 들면 로마 초기의 황제가 15명인데 그 15명을 조사해봤더니 14명이 90%가 동성애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황제하면 그 당시 마음에 드는 처첩들을 수두룩빽빽하게 거놓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겼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동성애 같은 잘못된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심지어 짐승과 교업하는 일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였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6절부터 27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순리를 바뀌어 영리로 썼다는 말로 끝나는 데 비해서 남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무딜 듯 하였다고요? 불일 듯 했다라고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의 죄질이 여자보다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태원발 터진 거요.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에 이거 법적으로 통과시켜버리면요, 이번에 큐어 축제를 시청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태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는데 제주도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터져버리면요 엄청난 건데 대부분이 남자애들이에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더라. 동성애는 로마 사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선진국 사회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행되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놀랄 노자예요. 예, 좌파 교사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네들도 불쌍한 건데 왜 그렇게 교회는 그러는지 모른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결코 동성애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끼리 짝을 지어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결코 동성을 짝지어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제멋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썼다고요? 영리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거스른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괘씸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남자 여자 짝지어서 결혼 생활을 하게 했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에 그러죠. 그리고 여자를 남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애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자기는 뭐라고 하면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랑 또 살아요. 살다 또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나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상황을 또 주민번호를 2번으로 또 바꿔줬다네요. 참, 세상에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취약한 죄가 동성애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자 응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7절 읽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7절.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26절, 27절까지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무엇을 받았다고요?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생전에 단단히 치렀다는 겁니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성애자들이 올바른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상당한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장 큰 보응.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이 생겼죠. 대한민국에서 에이즈가 걸리게 되면 1인당 300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막 걸리던 말던 이제 국가에서 3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렇게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병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게 내린 천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당한 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동성애자들을 너그럽게 보아준 셈이 되었고 그 결과 값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직접 연루된 자들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신음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 밝혀서 그렇죠. 10대들 에이즈화가 굉장히 심하대요. 20대 에이즈도 심하고요. 군대에서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요.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 애들 군대 가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이요. 29절 곧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베스킨 라빈스는 31인데 여기 죄 백화점은 21입니다. 21가지예요. 이 21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있다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어디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기 아직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좀 백화점 상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29절을 읽어보니까 가득한 자요라는 말에 붙어 나오는 죄가 처음에 4가지가 나오고요. 또 이어서 5가지가 기록됩니다. 여기에는 가득하다는 말은 죄 짓는데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통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을 죄에 전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누굴 무서운 줄 모르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 엠번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젊은 애가 나와가지고 뭐 여기다 뭘 깁스를 하고 나와가지고 따따치 들고 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내 뒤에도 권력자들 많습니다. 지금 또 우야무야 또 없어져요. 왜요? 정치계, 경제계 할 것 없이 그거에 진짜 놀아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29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모든 뭐죠? 불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모든 불의에 대해 살펴보는데, 모든 불의란 강범위한 악을 포괄하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1장 18절을 보면 불의라는 단어가 두 군데에 걸쳐 사용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불의란 본문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라는 것은 광범위한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29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추악, 탐욕, 악의가 나오는데, 추악과 악의를 보면요,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추악은 뭐라고요? 네, 잘못된 악한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는 뭐냐?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입니다. 죄악된 마음이에요. 둘 다 인간이 본성적으로나 행동면에서 철저히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악의가 없다라는 것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천한 말을 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악의는 밑에 깔려 있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하고 악의는 원문의 추악과 악의 똑같은 단어예요. 누룩이 아주 못쓰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슷한 두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강조. 악과 악의도 인간의 행동이 철저하게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사이에 보면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 오늘 놀랄 얘기에 이 탐욕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 그게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은 철저한 자기 위주의 소유욕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에요. 요즘 세태를 보면 정말 놀랄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집을 개인 명의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를 갖고 있을까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몇 채일까요? 대충 좀 맞춰보세요. 한 사람 몇 채? 우리 박옥규 집사님 몇 채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 90채요? 90채는 축에도 못 들어요. 네? 2000채? 2000채는요 수백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20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5020채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는 한 차도 없는데, 나는 한 칸도 없는데, 2년마다 메뚜기처럼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몇 채를 갖고 있다고요? 5020채. 그게 2018년이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그분. 그리고 2000채에서 30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수백 명이 돼요. 그러니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5000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올리든 말든 팔든 말든. 와, 5000채 1년에 하루에 한 집 가도요 다 못 돌아요. 10년을 돌아도 3000채밖에 못 돌아요. 참나. 그게 뭐라고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크기와 사이즈의 차이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가득한 자의 5가지 죄를 살펴보면은 시기, 살인, 분쟁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관련성 있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을 시기하면 뭐 하게 되죠? 분쟁하게 돼요. 서로 싸우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약한 죄입니다.
이 사기의 어원은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에 매는 미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끼에다가 지렁이 걸죠, 떡밥 걸죠. 탁 던지면 어떡하죠? 저도 낚시를 안 해봤지만 TV에서 보면은 금붕어가 뻐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먹을 건 저거 탁 하는데 어떻게 되죠? 쫙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하셨습니까? 되는 물고기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 아주 강교하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머리가 보통 좋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면서 몇십억 원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지능지수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미끼를 달아서 눈이 멀거니 뜨고도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악독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의미를 얘기합니다. 악독이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그러므로 사기와 악독은 같은 고리에 달려있는 죄라고 해요. 아니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 쓰라고 한마디 했는데 슬리퍼를 벗겨가지고 양쪽 볼따기가 불이 나게끔 패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밀쳐가지고 누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 하고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아주 때려놓고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바라가지고 SNS에 또 올렸어요. 그거 올려가지고 경찰이 있다 잡아갔지 않았습니까? 지금 악독이요 보통 이게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골 청년은 그 모녀지간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허탈하려다가 문제가 되니까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 시체 옆에 놓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독입니다. 악독.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지금 뭐 분쟁, 사기, 악독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또 뭐가 있어요? 비방하는 자. 자,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수군수군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일명 뭐죠? 뒷담화. 예, 우리의 육신의 양식 아닙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 얘기 좋아하고 어머 그 집 시어머니가 그랬대, 그 집 며느리가 그랬대, 만리상선을 쌓았다 뽀샀다 쌓았다 뽀샀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아 내가 아는 누가.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간도 커요.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는 식으로 소근대는 것은 수근수근이고 아예 그 사람 면전에서 욕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풀이랍니다. 아무튼 둘 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에는 틀림이 없어요. 30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요.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죄목절무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르는 나쁜 행동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큰 죄인입니다. 30절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거를 한 통으로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나를 뭐라고요? 과시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고 우쭐대는 죄를 가리킵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우쭐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은 방랑자 혹은 방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약장 소모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무기 가져왔다고 보여준다 안 줬다고 애들은 가 하는데 그 옛날에 돌팔이 의사나 약장수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전을 일삼는 얘기가 허다했습니다. 돌팔이 의사는 자기만이 불치병을 권유다고 이 약 먹어봐 만병통치약이야 허리통 여통 심전통 mon통 하면서 통통통 하면서 아주 그냥 그것만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먹고 나면 뭐예요? 속은 거예요. 이거 한번 발라봐 뽀송뽀송해져. 그런데 아이고 트러블에 뭐 나하고 피부병 질환 나고 자기만이 불치병을 고친다고 큰 소리 쳤고 돌팔이 약장수는 자기 약이라 병이 낫는다고 허풍을 칩니다. 요즘에 그거죠. 방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춤을 넣어드리고 저기 화장지 드리고 다 드리고 각티슈 드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어머님께서 할부로 긁으셨네. 그렇게 그래서 그거 먹으면 나 하는데 나긴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식품이고 약도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악을 도모하는 자. 뭘 도모하는 자요?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른 아주 질 나쁜 사람을 말합니다. 예, 혼자 안 해요. 혼자 사기를 쳐도 혼자 안 하고요. 예, 좀 해달라고, 좀 모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남편이 누워있는 발치에 갖다 놔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기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일어나 아기를 안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돌아놓는답니다. 발치에 돌아놓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에서는 당시에 하루에 30-40명이나 되는 많은 신생아들이 광장 같은 곳에 내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정한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보다 놀래 자빠졌잖아요. 당근마켓에 사람 말고 다 판다고 했는데 갓난아기가 20만 원에 나왔어요. 당근마켓에 갓난아기가 20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에 좀 뭔 소리야 했더니 이게 미혼모인 거예요. 어린애기 10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는 기를 수 없으니까 애 좀 길러주세요 하고 아이 양육비 데려가는 비 20만 원 해도 당근마켓에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군요. 바쁘셔가지고 뉴스도 안 보셔. 참, 이게 로마 시대 때 하루에 30-40명만 버려지는 것이 당시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낙태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주 14주 생명입니다. 아멘. 근데 낙태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허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법. 저는 그 사람들 그 원하는 거 통과가 하나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 아들 있냐? 딸 있냐? 그럼 아들은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딸은 딸이랑 결혼시켜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냐? 분명히 못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해요. 우리 딸이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결혼할래요? 와, 이건 상상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정한 일이냐. 그래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지금 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즐기는 인간성은 로마서 1장 32절에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형은 로마서에만 22번 나오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8번은 모든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의 소굴로 끌어들여서 함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박수갈채를 봅니다. 1박 2일에 나왔던 어떤 장모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여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해서 동영상을 했는데요. 그거요. 그 팀원들한테도 돌려보니까요. 야, 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겠니가 아니라 슬슬 웃다가 그걸 보다가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사회에서 매장되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함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열변을 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지.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인데 뭘 그래? 세상이 다 그런데 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작은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정말 추악한 사람들의 단면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근본의 성향, 그리고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다를 것 없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의로운 척 가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위에서 열거한 죄 중에는 우리와 무관한 것들도 있죠. 이를테면 동성애 같은 거요. 본문에 등장하는 21가지의 이 죄 백화점의 죄목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죄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몇 가지나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가지 안팎일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효자야 라는 분이 없어요. 그럼 그거 동일하고요. 수군수군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자랑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꼬덕꼬덕들 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죄목 전부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몹시 못마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동기, 기회, 명분만 주어지면 본문에 나오는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한 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수근수근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세상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면 그를 어디로 보낼까요? 교도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수근수근해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하는 말 뒤에 감춰져 있는 악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그 기사에 댓글이 다 없어졌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도 죽어요. 연예인들이 1년에 몇 명씩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댓글에 악의 마음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다 보니까 글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수근수근하느냐?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곳에 흉악한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은 뭐야 박 목사님 오늘 1초 끝나고 가면은 나 오늘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선한 데가 한 곳도 없는 죄악투성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천국문을 열어준다 해도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공사장에서 험하게 일하고 있는 막노동자를 불러 세워놓고 내가 당신을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교회 들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를 갈 때 사람들 대중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실 때 오늘 아침에 잠자다 일어나신 모습으로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머리도 빗고 마스카라도 올리고 연지도 칠하고 그냥 허여라고 하고 거기다 색깔 또 터치로 또 분홍분홍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몰골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 나중에 깨끗한 차림으로 가겠다고 변명할 겁니다.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을 감춘다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망할 사람이요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마귀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26절 이하에 나오는 죄를 한 가지씩 지적해가며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도 3가지의 은혜를 놓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두 번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지요. 하지만 성령의 감화로, 뭐의 감화로요? 성령의 감화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수레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를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굴러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죄악들을 얼마나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에 붙잡혀 죄의 백화점을 나와서 천국 백성의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